디모데후서 2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끝절 26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주의 좋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스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잘한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녁 시간이 되면 목이 좀 잠겨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주일날 낮 예배 때도 오전 예배 때도 저는 우리 성가대들이 찬송을 부를 때는 파트별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찬송을 좀 미리 정해서 그 찬송에 대한 사부를 파트별로 좀 연습을 한번 좀 해갖고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도 사부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굉장히 생각만 해도 막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나 호산나 성가대나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파트별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알토는 알토대로, 베이스는 베이스, 테너는 테너대로 우리가 사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찬양이 더욱더 아름답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불렀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아저씨가 그 학생을 어린 학생들을 보고 어린이를 보고는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니? 그러자 이 어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죠. 아저씨가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살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거 진짜인 거 증명할 수 있어? 하고 대답을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저씨,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참 지혜로운 아이인 것 같아요. 아저씨가 또 짓궂어서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얘야,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혜에 계시면 어떻게 할래?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주저하지 않고 이 어린 아이는 대답을 했어요.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 아저씨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잠시의 시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고 또 우리 전도하여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모든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잠시라도 기쁨의 시간을 드리려고 참 1년 52조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미천이 자꾸 떨어져서 참 힘드네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래서 공모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우리 성도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다 퍼져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유머들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또 잘하면 식사도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대답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시작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도 자꾸 훈련이에요. 언어도 자꾸 연습이에요. 여러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면 우리도 참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듣기 교북하잖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종은이라고 시작을 해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주님의 종,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 아니겠어요? 자, 우리 주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종이다. 누구의 종? 주님의 종. 오늘 아침엔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종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고 나는 주의 종이라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높고 낮음을 따질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존귀한 분들이죠.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어요.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 저는 주의 종. 어떤 분들이 주의 사자님 그러면 참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뭐라고요? 종이다. 주께도 종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도 항상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빠야 라고 생각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로서의 분명한 삶을, 가장 우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이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내가 아빠인지 아저씨인지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그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집안 버리고 자녀 버리고 도망쳐 나가서 바깥에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남편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또 남자분들이 기분 나쁘죠. 나는 아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아내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밖에 나가서 딴 일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세상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친구들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세 젊은 놀세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없어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정체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서로서로의 섬기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왕노릇하려고 한다. 종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모습은 뭔데요? 그분은 왕이잖아요. 그분의 실존은 왕이에요, 왕. 근데 그 왕인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 오신 거예요, 종이 되어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과 반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반대가. 그래서 왕이 되신 그분께서 왕이 되심을 버리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빌립보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 스스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도 그렇고 새벽에는 어떤 말씀 전했느냐 하면 새벽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시느냐 하면 회개하고 뉘우쳐 그래서 본토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대요. 본토로 돌아와서 그것에서 평강을 누리며 거주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열심히 일하신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설렁설렁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대충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오전에도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님의 종이며 서로서로에 대해서 아름답게 종로로 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저의 종이 되어주시고 서로가 종로로 탈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근데 자기가 다 왕노로 타려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다? 지옥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자기가 왕이래, 또 남편도 자기가 왕이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집안은 무슨 집안이 되는 거죠? 지옥 집안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이 다른 데 없어요. 지가 잘났고 내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싸움 딱이 되면 안 돼요. 자꾸 다투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죠? 어리석고 미련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을 알미라.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툼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가 싸움 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조금만 우리가 좀 어리석고 조금만 우리가 무식해지면 바로 거기는 뭐가 나타나요?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입씨름하다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이유가 없다. 주의 종은 그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고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 사람이 생각이 내 생각과 달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 의견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키든 뭘 하든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 싸움 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 사람의 생각은 저렇구나, 내 생각과 다르네 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걸 꼭 굳이 내 생각에 틀어 맞추려고 하면 싸움이 나요. 거기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목숨을 거세요. 하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여러분 내 주장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군요 하고 이야기를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대화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게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대화한다고 여보 이리 와,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그래놓고는 이제 대화 조금 하다가 싸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내 생각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 안 싸우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대화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이게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겠구나. 더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 관계는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뭐냐면 내 주장이 이게 펼쳐져야만 되는 거고 내 주장이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좀 말을 안 하는 것도 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가.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가. 그게 나는 그냥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다 성경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는 말을 멈추세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아픔 갖는 것보다는 침묵이 나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을 중단하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꼭 해야만 살아나는,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분은 죽어야 살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나 할 말 못하면 화병 나서 죽어. 그분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화병 안 나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주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건 반드시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된다, 무식한 자가 된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크 트레버스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 부부 갈등을 줄이는 6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적용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투와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건 부탁의 어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유, 또 잔소리네. 자, 이 대꾸는 어떤 대꾸죠? 비꼬는 대꾸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투와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는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비꼬는 말투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의 숨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남편이 하루 종일 말이 없고 무표정하게 지내. 그러면 아내는 아이고, 또 삐졌네. 뭐 때문에 삐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너무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이 없는 모습도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언어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 속에 숨어있는 이런 신호들이, 시그널이 있어요. 그걸 잘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뭘 하면 될까요? 너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비꼬려고 하지 마시고, 뭐 부부지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여보,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런 비난보다는 공감 모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갈 때 우리가 다툼을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가족 문제 같은 경우를 가지고 누구의 편이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야?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보, 당신은 왜 우리 엄마 그렇게 싫어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은 내 편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상해도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이 아니라 아내 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고요.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 편이어야 한다? 남편 편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항상 중요한 건 부부예요. 부부. 가장 소중한 게 부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막
아내보다 남편보다 부모님을 더 막 이거는 부부의 관계가 여지없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요, 잘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부모님 걱정은 하지 마.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중요한 거야. 너네들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서 잘 살면 돼.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남의 편이 아니요, 남편도 아내 편이 되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 편이 되어지고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육아와 가사에 시달리는 아내가 불평을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감정의 무게를 공감해 줄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찔리는지. 왜 찔릴까요?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찔리는지.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가사 일하고 가정 일하고 육아 돌보고 그러는 이런 아내가 그냥 불평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남의 편 남편이죠. 이런 남편은 뭐라고 말하면, 여보, 나 또 회사에서 힘들어. 당신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를 좀 인정해 줘라, 남편을 인정해 줘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가정의 모든 이 집안 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그건 감정의 무게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참 고생 많아.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죠. 이런 부분들이 참 극복하기가 힘든 건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남정의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예요. 하여간 그 책이 있어요. 오래돼서 책 제목도 잃어버렸는데 그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좀 다르게 지었어요. 다르게 지으셨어요. 기능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남자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여자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상담가가 있어요. 대가죠.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어릴 때 소꿉놀이 하는 것부터 달라요. 놀이가 달라요. 놀이가 달라요. 여자아이들은 뭐 하면서 놀죠? 소꿉놀이 하면서 놀아요. 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노는 이 여자아이들은 모두가 다 관계예요. 너 엄마, 나는 아빠, 나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관계예요. 여자아이들은 굉장히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여자분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어떻죠? 소꿉놀이 잘 안 해요. 빵빵빵, 야야야 하고 서로 죽이고 하여간 그런 일만 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들은 달라요. 처음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함께 협력해서 완전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서로 도움으로 완전체를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 다름을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해서 보완함으로 완전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뭐다? 부부다.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과정으로 여겨요.
뭐라고요? 그냥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만 여성들이 생각하는 결혼이란 남자들이 철저히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 남자의 보호와 남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이게 바로 뭐다? 결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우산이 되어주시고 난 당신의 우산이 되어줄게, 막 그러면서 서로 여러분 로맨틱한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그래 본 적 없어요? 여성분들은 남자가 우산이 되기를 바라고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원하는데, 또 남자들은 또 달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뭐 당신의 모든 비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주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결혼은 인생의 과정일 뿐이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너무 많아요. 이 차이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부부의 관계와 가정의 문제들과 나아가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지식의 차이도 다르게 서로 다 달라서, 성격의 차이도 참 많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해주고 오히려 인정해주고 도닥여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엔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강단에서 종종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제가 번뜩 느낀 건데, 큐티 끝나고 4시 반쯤 돼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반드시 직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다 공적인 자리들이에요. 항상 직분을 부르세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꼭 여러분들 직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누구 선생님 하고 불러주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앵콜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를 할 때 아니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번뜩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사들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야 누구야 이리 와,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청년은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누구 선생님, 청년들이고 그게 내 자식이어도, 저도 우리 보혜에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보혜 선생님 하고 불러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참 아름다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것 봐,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 듣지 않고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주의 영광 비추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부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 예배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예배에 승리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무더위가 극성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환우들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